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디든지 꼭 우리가 볼 것만 보면 좋은데 보지 않아도 될 것을 보아서 우리가 손해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시장에를 여자분들이 간다면은 딱 살 것만 준비해 가지고 가서 사 가지고 오면은 좋겠지만은 시장통을 기웃거리다가 보면은 집에 와서 후회되는 것들이 많죠. 안 사도 될 것들이 사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면은 신앙생활을 마지막까지 잘 하려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비유로 잘 기억하여서 오직 오늘 말씀 예수만 보며 달려가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가끔 느끼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은 부러운 것들이 많고 또 흔들리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는데 특히 젊은 사람 청소년들은 이 세상에 얼마나 문화와 문명과 유혹과 미혹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 청소년들, 예수 믿는 청년들, 젊은 사람들도 신앙생활 잘 하다가 세상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어떤 장로님이 신앙생활 잘 하신 분이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살다 보니까 친구가 없다고 그러죠. 교회에서만 살다 보니까 친구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말씀을 그렇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세상을 문득 바라보면은 부러울 것도 있고 우리가 뒤처진 것 느껴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까지 우리가 최후까지 신앙의 승리를 한다고 한다면은 누구든지 간에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모세 이야기를 제가 잠깐 기원하면서 드렸는데 믿음으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운동 경기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마라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라톤은 42.195km, 꼭 100오리라고 하죠. 이 100오리를 혼자서 뛰어야 하는 체력과 인내력을 필요로 하는 매우 어려운 경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큼 훈련되지 않으면은 이 마라톤을 완주한다는 자체가 1등, 2등 하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완주한다는 자체가 매우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마라톤을 생각하면서 뛰어가는 장거리 마라톤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잔해버리고 끝나버리면 괜찮겠지만은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달리기 100m나 50m처럼 한꺼번에 몰아붙여서 뛰고 끝나버리면은 모르겠지만은 마라톤은 2시간을 넘게 계속해서 혼자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뛰어가야 됩니다. 잘 뛰어갔던 사람이 나중에 보면은 중간에 없어져 버리고 앞에서 뛰어갔던 사람이 돌아올 때 보면은 보이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뒤에서 뛰어갔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완주하거나 우승을 하는 경우가 마라톤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사도 바울은 마라톤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열심히 뛰어오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많은 목사님들, 교회 장로님들이 애석해 하는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주저앉은 분들이 많다는 거죠. 얼마 전에 경찰청 우리 경목회가 모여 있어서 경목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하도
회복이 안 되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중단한 채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한 이후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교회로도 갔나, 다른 교회로도 안 갔다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면은 예배는 드리고 있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유튜브를 끊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나오지 않으면 예배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끊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달려가다가 중단합니다. 열심히 뛰어가다가 어떤 일인지 중단해죠. 마라톤하고 어떻게 보면 똑같지 않습니까? 처음에 딱 출발할 때 보면은 앞에 뛰어가는 사람들, 저 사람이 1등 하려나?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그 얼굴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완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3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첫째는 분명한 목표, 표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달려갈 곳, 내가 멈춰야 될 것, 내가 머물러야 될 것.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라톤을 잘한 젊은 분이 계세요. 그 보통이 아니죠. 저도 옛날에는 달리기 좀 한다고 뛰어가서 보니까 중간에 배가 꼬이고 호흡곤란이 일어나고 조금 더 뛰면은 진짜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마라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분명한 목표, 표대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달려가는 인내를 우리에게 성경에서 그대로 마라톤을 비유로 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하는 거죠. 그런데 다 선수들도 그런 마라톤을 뛰어가는 동안에는 1번 내지 2번 정도는 그만둘까? 이번에는 그만 멈출까? 그런 생각이 올 때가 있다, 그런 말이죠. 그걸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신앙생활로 여러분 잘 비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세는 마지막 상급 주시느니 마지막 상급 면류관, 사도 바울은 끝까지 달려가는데 사도 바울은 강의 위험도 있었고 동족의 위험도 있었고 동족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또는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감옥에를 4번이나 이것 때문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뱀에 물려서 죽을 뻔했고 굶어서 죽을 뻔했고 옥에도 갇히고 매도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한 번 맞은 것이 아니라 몇 번을 맞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인내하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상급을 바라봤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오직 목적을 바라보고 상급을 향하여서 뛰어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중간에 탈락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후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마라톤의 완주와 같이 천국에서 기쁨의 승리의 찬양을 우리가 부를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바라보고 뛰어가라 하는 겁니다. 성경 66권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우리의 허다한 증인들이 엄청난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 마지막까지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면서 달려간다는 거지요. 에녹은 300년 동안을 그는 인내하면서 달려갔습니다. 3시간이 아니에요. 300년 동안을. 노아는 120년 동안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향하여 120년 동안을 달려갔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갔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는 허다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증인들을 바라보면서 그 증인들처럼 힘들 때, 어려울 때, 슬플 때, 고독할 때, 낙심될 때,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도 우리 성경 66권에 이런 훈련을 다 받으면서 갔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편하게 누워서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경 66권에는 다
다 생명을 걸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완주한 자들이지 그냥 천국 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증인으로 삼고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물론이고 오늘의 세계에서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들은 종종 고통을 당하고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 인내하여서 최후 승리를 얻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완주했다는 거예요. 완주. 여러분, 맡은 일에 완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달리는데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달려가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그래서 아브라함에겐 얽매이기, 네가 갈대아 우르에서 네가 달려가면은 얽매이기 쉬운 것이 너무 많고 너희의 많은 이모들도 있고 작은아버지도 있을 수 있고 일가 친척들 이웃들이 와가지고 너를 이렇게 저렇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네가 그 사람들 속에서 달려가기가 힘드니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것, 죄들을 다 벗어버리고 달려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죄짐을 지고 달리면은 제대로 달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이거는 육신적으로 제가 78kg, 79kg 나갈 때는 달리기 하거나 운동을 하면은 무릎도 시큰거리고 발목이 진짜 시큰시큰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69, 70kg 나가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몸무게가 많이 떨어진 거죠. 비계 덩어리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우리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내 몸 체중에 비해서 그러면은 힘이 들어요. 숨이 차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짐은 밖으로 지고 있기 때문에 있지만은 죄의 짐은 영육이 지고 가기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도를 하려고 해도 무거워서 기도가 안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내 인생에서 무거워서 영적 과체중이 되어져서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을, 봉사의 생활 잘 못하는 것이죠. 늘 한숨만 나오고 늘 삶의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힘차게, 즐겁게, 재밌게, 소망에 넘치게 살아갈 수가 없는 이유가 죄짐을 지고 있고 얽매이기 쉬운 짐을 다 짊어지고 있게 되어지면은 그렇게 유쾌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도 봉사의 생활도 즐겁고 복된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신앙생활의 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나를 무겁게 하는 짐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한번 그것을 묵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습관일 수도 있고 게으름일 수도 있고 의심일 수도 있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는 자신들의 할례, 혈통, 율례, 구전, 율법들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 안에서 감사,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신앙생활 하지를 못하고 자꾸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인내하며 우리 앞에 놓인 길을 달려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각오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혹시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 믿으면서 세상에서 즐겁고 재밌게 부자 그렇게 살 걸로 착각을 했다고 한다면은 오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큰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아예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저 잘 되고 부자 되고 재밌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어요. 인내한다고 하는 것은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한다면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으나 확실하게 승리할 것을 믿고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인생과 신앙생활에는 오르막도 있겠지만은 내리막도 있다는 것을 또한 각오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라톤 하려면은 호흡이 곤란하고 가슴이 울렁거리고 다리에 쥐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하고 뛰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각오가 없이 뛰게 되어지면은 도중에 뛰다가 보면은 다 낙오돼 버리고 만다는 거죠. 인내 없는 자는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은 성경에 분명히 좁은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길은 분명히 성경에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했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왜 힘듭니까?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야 되니까, 세상 속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야 되니까 힘든 것이죠. 믿음의 인내는 자기와의 치열한 싸움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힘든 과정들을 이를 악물고 인내로서 견뎌내고 완주하면은 그 영광과 보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게 모세가 달려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달려가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성도가 달려가는 길입니다. 세상으로 가면은 편한 길이 많겠지만은, 세상을 향하면은 넓은 길이지만은, 세상 따라 살면은 세상에서 낙을 누리고 살겠지만은, 그렇게 살지 않고 고난의 길을 자처하는 이유는, 십자가의 길을 자처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최후까지 달려간 뒤에 받는 상급이 너무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인생의 존귀하고 복된 삶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이 가장 복된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에게 자신의 눈을 고정시키는 자들은 신앙의 다름질에서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러나 예수에게서 어떤 사람이든지 눈길이 떠나게 되어지면 세상에 휩싸이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거는 평신도만이 아니에요. 목사님도 장로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오직 눈동자를, 오직 눈을 주님에게 고정시키고 달려가면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힘이 들어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간에 직분을,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간에 그 눈길을 세상으로 돌리면은 이 세상에 얼마나 편합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즐겁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지금은 너무너무나도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이런 것들에 우리가 눈을 돌리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다름질해야 길을 잃거나 표류하거나 뒤로 돌이키는 의일이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어려움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스러움과 비교되지 않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
그리고 모세도, 그리고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참아내야 됩니다. 자기 성질도 죽여야 합니다. 환난도 핍박도 시험도 참아야 합니다. 유혹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찬송하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감사하면서 반드시 가면은 반드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안에 서시면은 우리는 반드시 최후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달릴 때 꼭 원칙은 눈은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달려가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는 본의 아니게 은혜롭지 못한 골목을 지나가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지나갑니까? 뭐 다른 거 놔두고 예를 들면 대부분 보면은 횟집이 많이 있는 골목을 지나가면은 어떻게 한가요? 호객행위들, 그렇죠? 쫓아나와서 그냥 막 어떤 사람은 그냥 잡아당기기도 합니다. 그냥 그럴 때는 기웃기웃하면은 잡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그런데 노하우가 있잖아요. 어떻게 가요? 어떤 사람은 아예 주머니에서 이쑤시개를 물고 가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안 잡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냥 한 길로만 보고 그냥 안 쳐다봐야 돼요. 그냥 식당 들여다보면은 그대로 잡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앞에만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나 그냥 여기 먹으러 온 사람 아니다. 그러고 걸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대충 잘 지나갈 수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 우리 똑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만 바라보지 아니하면은 특히 여러분 명절에 보세요. 화려하게 입고 온 사람, 잘 차려입고 온 사람, 잘 나간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세상이 부러울 때도 있고, 또 멋진 곳에 가서 주일날 오늘 얼마나 신나고 좋습니까, 여러분? 자칫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우리도 유혹과 미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지 사람을 보면은 낙심하게 되거나 실망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전한 자도 온전한 자도 스승도 되지 못하고 자신의 짐을 지고 달려가는 자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네. 사람 바라보면은 넘어질 수도 있어요. 네. 신앙생활 잘한 사람 바라봐도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온전한 자가 없기 때문에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가야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고통이나 괴로움, 절망 중에 혹시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예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가서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때로는 멸시나 천대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 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은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가면은 마지막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나의 죄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천대를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 당신의 아들을 매달며 인류를 사랑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위기에 직면하여 신앙의 경주를 중단하고 싶을 때마다 예수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고 모든 성경의 증인들과 2000년 역사의 모든 성도들이 다 당한 고난의 경주입니다.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왜 나만 당하냐? 왜 나만 고난이 있느냐? 여러분 다 고난을 당했어요. 성경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120년 동안을, 300년 동안을 왕따를 당하고,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다니엘은 친구들은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얼마나 이거 억울할 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근데 그들이 그런 와중에서도 그들은 주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요셉은 14년 동안을 가장 천박한 자리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마지막까지 찬송하며 감사하며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세상을 바라보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출발은 좋지만은 그러죠. 출발은 우렁차게 출발하지만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이끄는 진정한 선두주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온 인류 중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는데, 승리를 향하여 가는데, 인내하고 가는 데 있어서 선두주자가 된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허리에 피가 쏟아지면서도, 온 몸이 찢어지면서도 최후까지 가셨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선두주자로 삼고 가자, 그런 말입니다. 그 예수를 선두주자로 향하고 우리가 달려가면은 저도 여러분도 최후까지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위로함과 용기와 능력과 은혜를 얻어서 최후까지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힘차게 달려가는 선수에게 천국문에서 주님께서 서서 기다리시다가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앙의 경주장에서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가서 꼭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우리 모든 신앙인들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 나가지만은 유혹과 미혹이 많고 환난과 핍박이 많고 시험들이 많이 닥쳐오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잘 출발하여 가다가 중단하고 돌아선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에 나타나는 허다한 증인들을 바라보며 이런 모든 것들을 끝까지 싸워서 나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선두주자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은 겟셋마네 동산의 수치와 조롱과 수모와 십자가 위에서 고통과 아픔과 멸시와 천대도 다 참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는 그런 모든 것들을 끝까지 참으사 부활의 영광, 승천의 영광,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므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두주자로 하고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허다한 증인들을 바라보고 2000년 역사 속에서 기독교인들의 마지막 최후까지의 승리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유혹과 미혹과 또한 환난과 핍박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나아가서 최후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